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추석이고 그래서 좀 어저께부터 좀 쉽게 제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미국 추수감사절의 유래는요, 1620년 12월 21일 날 여기 보면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출발했습니다. 그들의 미 대륙에 도착해도 선뜻 대륙에 착륙하지 못하고 한 달간을 여러분 배에서 떠돌아다녔습니다. 3개월 동안의 배 위의 추위와 갖가지 어려움 때문에 153명 중에서 51명이 목숨을 잃고 겨우 102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참으로 자유를 위한 대가치고는 큰 대가를 치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 12월 21일 날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돌이 1620년 그 돌을 기념하는 돌이 딱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데 이 빌딩은 무엇을 기념해서 세운 빌딩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102명이 생존한 것을 감사해서 102층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2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처음에 미국에 건너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요, 사람들이 다 죽고 남자들은 27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27명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자신들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렸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도 뭔가 답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 있는 지도자격인 한 분이 말하기를, 우리 이제 금식 기도 그만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금식 기도하지 말고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그랬습니다.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무조건 때를 쓰고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하지 말고 한번 감사하게 한번 해보자. 감사하게.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그래서 11월 셋째 주 미국에서 생긴 유래가 바로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이것은 11월 셋째 주인데 이 그림만 봐도 여러분 참으로 좋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이 그림을 고르느냐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참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여러분, 즐거운 잔치를 베풀고 가난한 이웃들, 특히 마사소아라고 하는 추장과 90명의 인디언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에 이제는 서로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화목하게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감사 예배가 하다가 이제 중단됐다가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치른 다음에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한 다음에 아브라함 링컨이 우리 미국이 왜 이렇게 됐는가? 다시 이 미국을 재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다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처음에 미국에 왔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다시 제정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 추악한 욕심으로 전쟁을 치른 나라는 다시 감사의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마다 여러분 서로 불평하고 싸우고 서로 원망이 있고 서로 불화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감사의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석교회도 정말 감사의 정신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서로가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편 안 드셨어요?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다시 회복해야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만약에 내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나보고 한 단어만 더 추가하라 그러면은 나는 망설임 없이 감사라는 단어를 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감사는 이 네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나는 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또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말하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면은 우리는 그것은 다른 여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저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주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저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그 빌립보서에 보면은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예, 제가 다시 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요. 이 항상을 제가 영어 발음하면 또 기분 나쁘겠죠? 된장 발음입니다. 이게 always라는 단어예요. always. 근데 always를 이렇게 영어로 보면은 all이라는 단어와 ways라는 단어가 합성화됐는데,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모든 길,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모든 길에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그 여러분 길에 우리가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장미꽃이 어우러져 있는 길은 기뻐하고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은 험한 길, 자갈길, 깊은 수렁, 가시밭길, 협곡을 가도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책망하는 음성을 들어도 감사하고, 그죠? 두들겨 맞는 설교를 들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힘이 없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어차피 제가 이 교회에 있느라 여러분들은 익숙해져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여러분 능력입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증거이고 이거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농부가 이렇게 호박이, 우리도 교회에 보셨습니까? 제가 띄어 잘랐는데 이만한 호박이 달렸는데, 호박줄기가, 연약한 호박줄기에 이만한 호박이 달렸으니까 농부가 투덜거립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그저 호박이 저렇게 크면은 줄기가 나무에 달리게 하든가 왜 저런 걸 저렇게 달아놨나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부가 호두나무 밑에서 이렇게 잠을 자다가 이렇게 보니까 호두가 보이는데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하나님은 참 이렇게 튼튼한 호두나무에는 조그만 열매를 달아놓고 이렇게 연약한 호박나무에는 큰 걸 주렁주렁 달아놓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위트가 없으셔? 그렇게 이렇게 참남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다가 보니까 호두가 뚝 떨어져가지고 딱 맞췄어요. 그리고 어이구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거기에 이만한 호박이 달렸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농부가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불평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범사에 우리가 보통 우리는 감사도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특별한 일, 큰 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스러운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여기 치료봉사 254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노래는 우리가 실망을 물리치기 위하여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이다. 우리가 그와 같이 구주의 임재의 햇빛을 받고자 마음을 열 때 우리는 건강과 그분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잔의 물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고, 오늘 내려가셔서 식사할 때 식사당번할 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셔야 됩니다. 이게 감사라는 게 시편 136편에 보면은 온통 모든 절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윌리엄 로우는 말하기를,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한 여인이,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잃어버린 사건보다 이 세상에 큰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다 묻지만은 자식이 죽으면 어머니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는 아들의 무덤을 매일매일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꽃을 갖다 주면서 대성통곡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몇 년을 그렇게 슬퍼하며 무덤에서 슬피 울다 보니까 이 어머니의 건강이, 우울증이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없다 보니까 그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의사가 진단하기를 길어야 6개월을 산다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병든 몸을 이끌고 묘지에 이렇게 겨우겨우 힘겹게 가니까 묘지 관리인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부인, 이렇게 멀리 꽃을 들고 힘들게 오셔서 아들 무덤에 갖다 놓아도 아들은 이 꽃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들은 이 아름다운 꽃을 볼 수도 없습니다. 부인, 차라리 이 꽃을 부인이 다니는 병원의 환자들에게 한 송이씩 한 송이씩 갖다 드리면 어떨까요? 그 이후로 부인이 자기 병원에 있는 다른 환자들에게 아들에게 줄 꽃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환자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환자들이 기뻐하다 보니까 부인도 기뻐합니다. 환자들과 친해지기 시작했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오히려 간호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다 보니까 자신이 6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어요. 내가 왜 안 죽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부인이 다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치료봉사에 보면 환자들의 회복에 가장 뚜렷하게 방해가 되는 한 가지 것은 자기 자신들에게 집중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환자들은 내가 아프니까 나를 봐주세요. 내가 아프니까 나를 돌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죽습니다. 한결같이. 여러분 우리가 환자라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환자들 있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돌봐줘야 됩니다. 오늘 동네 교회 소그룹에 대한 거 보셨습니까? 우리 마석교회도 소그룹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시작도 안 했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은 교회가 남을 돌봐주는 시스템으로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장마풍의 동영상 보셨습니까? 그 잘 만든 것 같아요? 못 만든 것 같아요? 못 만들었다는 사람 누구야? 우리 부목사님이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습니까?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렇게 아멘 하라니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제일 똑똑한 부목사님, 제일 똑똑한 우리 여러분 목사님이 모시고 있는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거 아무나 못 만듭니다. 예. 저거 우리 부목사님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경천 지역에 있는 다 교회들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석교회가 이제 또 옥합, 그죠? 우리 옥합이 또 중창을 맡고 또 여러 우리 분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또 가서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들이 경천 지선협 장마봉의 신앙봉회죠. 거기 자리를 채워주지 않으면 텅 빕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음 주 6시 30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일찍 다 출발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정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환자들은 그들이 자기 자신들로부터 주의를 돌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돌봐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동정을 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나에게 동정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아픈데 왜 나를 돌봐주지 않아? 이러면 낫지 않습니다.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교인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교인들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여러분 초신자들 아무리 잘해줘 보십시오. 맨날 더 큰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거 해줘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불만을 가지고 덤벼듭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돼야지. 교회는 군함이 돼야지.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례봉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당신의 축복의 통로로 내어주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편 그들에게 자기들보다 더 큰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노력하라고 도와주라고 해야 됩니다. 환자들이 있으면은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 건 당연히 하지만은 그 사람들 보고 제가 오늘 말한 거를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살려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기울여. 그래야 네가 살아. 영적으로 저와 우리 마석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어린이 사역도 여러분이 하시고 개척대 사역도 여러분이 하시고 교회에 있는 구도자도 여러분이 방문하시고 담임 목사가 방문을 안 가도 여러분이 방문 가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담임 목사의 기도라고 특별한 기도 아닙니다. 똑같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할 때 그들의 마음에서 어둠이 사라질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관계로 이 마석교회가 나아가지 않으면 이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부목사님이 아무리 일을 잘하고 전도사님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은 오히려 신앙이 약골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치료봉사에 보면은 선행을 친절을 베푸는 사람과 또 받는 사람에게 다 같이 유익을 줌으로써 이중의 축복이 됩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는 가장 좋은 약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요, 교회 다니면서요,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자꾸자꾸 커져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터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일터를 만들어주고 사역의 기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 보세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노인을 돌봐주면 이 아이는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나중에는 이 아이는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대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감사하고 그대가 받고 있는 보호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보고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말을 꺼낼 수 있게 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줄 씹어 보겠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쏟은 나머지 자아를 잊어버릴 것 같으면은, 시대서망에도 보면 기록하기를, 우리가 자아를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몰두할 때 자아가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아를 잃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교회에서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오면은 그냥 돌봄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솔선수범돼서 딴 사람들을 돌봐주시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문턱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내가 뭔가 와서 식사당번 자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자마자 초신자들부터 식사당번 시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라 초신자가 왔다 그러면 식사당번 시키십시오. 그리고 솔선수범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은 돌봄을 받을 때가 아니라 돌봤을 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면은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의 치료가 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원주에 있을 때 그 원주중학교에 그 원주중학교의 그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독거노인들을 방문을 했는데 이 독거노인들이 그 무슨 쌀을 갖다 주고 빵을 갖다 줄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청년이 여청년인지 남자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그 뭡니까, 이야기를 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할머니들하고 대화해주는 걸, 그걸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라는 것은 뭐 반찬을 만들어 갖다 주고 또 뭘 돈을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외로운 사람 많아요. 손잡아주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또 설교 들을 때는 또 피곤하다가 눈 감고 또 묵상하지 마시고, 묵념은 죽은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쳐다봐 주시고 경청하는 것도 봉사입니다. 그렇게 봉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리 크게 하는 것도 봉사라니까. 봉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1998년도 독일 타게스 슈피겔지에서 보면은요, 이게 행복 지수를 알아봤더니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 그러면은 1등이 방글라데시래요. 여러분, 방글라데시는 안 가보신 분은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방글라데시가 어떤 나라냐 하면은, 이 지구상에서 지옥이 다른 데 없어. 이 방글라데시 분들이 들으면 저한테 욕을 하겠지만은 사실인데 뭐 어쩌겠어요. 거기 가면은요, 얼마나 인구는 많고 얼마나 땅은 척박하고 얼마나 그냥 거기에 뭡니까, 어디야, 아셈 지방, 인도에서 히말라야 산맥에 부딪혀가지고 벵골만에서 이렇게 태풍이 불면은 그 물이 다 어디로 오냐면
방글라데시로 와요. 거기에 부는 바람을 사이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바람이 티벳 산맥이 높으니까 전부 다 부딪혀가지고 그 히말라야 산맥이 부딪혀가지고 비가 몽땅 어디 오냐면은 방글라데시로 옵니다. 1년에 홍수 나는 게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매일 쓰러가고 매일 사람을 죽습니다. 그런데 제일 행복하대요. 여러분, 행복은 환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2위로 행복한 거는 아제르바이잔이라고 소련에서 독립한 나라입니다. 3위는 나이지리아, 못 사는 나라들입니다. 4위는 필리핀. 필리핀에 가보시면 알지만 왜 행복할지, 아니, 행복해야죠, 여기는. 여기 쭉 있는데 우리나라는 몇 위냐 아십니까? 23위고, 일본이 44위고, 미국이 46위입니다. 오히려 잘 사는 나라들이 뒤에 있습니다. 행복은 소득순이 아닙니다. 개인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는 감사는 깨달음이 없이는 감사도 없습니다. 우리가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반평생 병주거리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척추 카리에스로 수십 년간 고생하고 직장암에다가 띠 모양의 대상포진이 발병되기도 하고요. 심장병에다가 파킨슨병에다가 14년간 폐결핵으로 여러 해 병원에서 산 이 아야코라는 여자는 맨날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그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비록 나는 아프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기쁨을 보여줘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녀는 병실에 누워 있는 동안 한마디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오면은 부드럽게 웃어주었고요.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환자에게 행복하게 해줄까를 계속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탄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의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것을 옆에 있는 환우들에게 돌렸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옆에 있는 환자한테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글을 써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녀가 병원이 다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녀는 평생 결혼은 생각도 못했는데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평생 알았던 폐결하게 다 나버렸고요. 그리고 그녀가 환자들에게 주었던 그 글들은 빙점이라는 베스트셀러,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돼가지고 그녀가 평생 먹고도 살고도 남는 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재물과 명예와 사랑과 모든 것을 다 불러 모으는 행복의 도구인 것을 명심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가 고통 속에서 작자 미상의 시를 이렇게 늘 외웠다 그래요. 아프지 않으면은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았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았으면 우러러 베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았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아, 고통의 축복이요. 아, 고난의 신비요. 아프지 않았다면 깨닫지 못했을 것.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죠? 그 송명희 시인, 그분이 이렇게 뇌성마비잖아요. 밥을 먹을 때 밥알이 반은 튀어나와요. 이 송명희 시인이 시를 하도 잘 쓰니까 미국에 있는 유명한 의사가 송명희 시인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송명희 씨, 우리가 미국에 있는 최고의 의료진이 당신을 치료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송명희 시인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는 치료를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원치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저는 아팠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요. 아팠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지 않고요. 아팠기 때문에 예수님과 늘 동행합니다. 저는 내 몸이 비록 불구가 되고 비록 남들이 보기 싫어하고 비록 여러 가지 남들이 조롱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염려는 말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빌헬름 헬러가 말하기를,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불평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잡초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잘 자라듯이 불평하는 거는 노력이 없이도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사단은요, 불평할 수 있는 이유와 핑계를 충분히 우리에게 대줍니다. 이러니까 불평하고 저러니까 불평하고, 불평에는요, 충분한 조건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설교 가지고 트집 잡는 사람들 보세요. 트집 잡으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설교해도 트집을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 마석계 성도님들은 절대 불평과 트집이 우리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가지고 저 태평양 깊숙이 다 묻어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는 방사능과 달라가지고 큰 오염을 바다로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갈등하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부인이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사건건 책망하고 자신을 못마땅히 여기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추석 갔다 오시면 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죠. 가니까 눈에 거슬리는 동서를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그리고 그저 제가 원주에서 오신 손님 때문에 원주 얘기를 못하겠네. 그래서 우리 남원주께서 우리 손님 오셔가지고, 우리 귀한 손님 오셔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한 번 우리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지금은 이제 남원주께 다니지 않지만은, 목사님, 제가 추석 때만 되면은 갔다 오면은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왜냐하면은 자기가 맏며느리인데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가 의상이 일찍 와가지고 요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맏며느리가 다 해놓으면은 나중에 늦지막히 와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이 맏며느리는 이 집사님은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야. 그러면은 시어머니한테 야단을 맞아야 좋은데, 또 이 시어머니한테 또 이 맏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워 삶을 줄 알아. 아니까 그냥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선물을 주면서 그냥 알랑방긋 끼는 것입니다. 어머니, 그러면.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냥, 아이고, 그래,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네가 최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추석기 갔다 오면은 이 며느리가 한 달을 몸져 앓는 거예요. 끙끙 앓아. 그래서 이 며느리는 추석이 아니라 추석이 이거는 끔찍한 날이야. 기쁨의 날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느 날 추석기 갔다 오는데 한 달 동안 아픈데, 한 달을 앓고 나면 나야 되는데 몸이 계속 아픈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몸이 이상해서 위생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암이 발생했어요. 암이 걸린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위생병원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서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차라리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저 죽을게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원망했던 동서한테 전화를 걸어. 내가 미안해.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동서한테 사과할 일인데 사과 받아주겠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전화상으로 둘이 막 눈물 흘리고 대성통곡하고 회개를 했어요. 시어머니한테도 가가지고 시어머니 붙들고 자기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서 자기와 서운한 감정이 있는 사람들 다 찾아가서 다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집사님이 저한테 고백을 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안 죽어. 병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그분은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무슨 현미식을 하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먹고 요양병원 한 번 안 갔습니다. 지금은 13년째인데 아직도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십니다. 의사들은 병원이 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치료와 감사는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는요, 선교사가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왔어요. 왔더니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선교사님 말씀대로 기도를 했더니 낫기는커녕 더 아픕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못된 시어머니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선교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집사님, 그건 기도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저주를 혼동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혼동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모님,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정죄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고칠 것이 있으면 나를 고쳐달라고 하셔야지 시어머니 고쳐달라고 하면 그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죄를 회개하면 갈등이 사라지지만은 상대방의 죄를 회개시키려고 그러면 갈등은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해요. 감사하면은요, 감사할 거리가 늘어나고, 불평하면은요, 불평할 거리가 늘어납니다. 이 시대 소망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트집 잡았던 자들은, 여러분, 말씀을 트집 잡아 버릇하는 사람들은요, 담임 목사의 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트집 잡는 거는 쉽고 예수님의 설교는 절대 트집 잡지 않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트집 잡았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그런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트집 잡았던 자들은 트집거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마침내는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에게 돌아서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근육은 사용할수록 늘어납니다. 여기 보니까 제 근육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이 근육은 사용할수록 늘어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 마석에 와서 이 천마산을 올라갔는데, 천마산 정상이 812m잖아요. 저길 한번 올라갔다 오니까 3일 동안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지금 올라가면 3일 동안 다리가 아플 것 같아요? 안 아플 것 같아요? 안 아파요. 여러분, 근육은 스스로 늘어납니다. 근육은 사용할수록 늘어납니다. 영적인 근육도 있어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영적인 감사의 근육이 있고요, 영적인 근육이 있습니다. 또 기쁨의 근육이 있어요. 자꾸 감사하는 버릇하는 사람들은 감사의 근육이 있어가지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고 더 많은 감사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감사를 연습하면 감사의 근육이 생기고, 기쁨을 연습하면 기쁨의 근육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근육, 기쁨의 근육, 여러분, 근육보다 사상이 여러분 불끈불끈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면은요, 여기에 설자 보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이제 제가 왜냐하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게 화면이 이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이쪽 글씨가 보이지 않아요. 이거 좀 나중에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는 선한 일에나 악한 일에서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가장 작은 의무인 것처럼 보이는 일에 충실하거나 등한한 것이 인생을 가장 부유한 축복으로 혹은 가장 큰 재난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놓을지도 모른다. 품성을 시험하는 것은 작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웃으시는 것은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날마다의 끊임없는 극기의 행위이다. 여러분이 기분이 나쁜 거는 울산 바위를 던져가지고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쁜 거는요, 가장 작은 일에 기분이 나빠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기분이 나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늘 말하지만은, 말할 때 되시면은 남들이 기분 나쁜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만나면은 너 왜 이렇게 늙어 보인다는 둥, 또 너 왜 이렇게 수척해 보인다든가, 똑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늙어 보이는 사람은 오직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이번에 추석 때 신문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기 싫어한대요. 그게 왜 싫어하는지 물어봤더니, 고향에 가면은 어른들이 이게 물어본대요. 너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너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 장가도 안 갔냐?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도 시집도 안 갔냐? 나이가 들었는데 너 시집도 아직 못했냐? 이 잔소리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아니 1년 내내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이 추석이라고 친척이라 나타나가지고 잔소리하는 걸 듣기 싫어가지고 안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때 그랬나요? 우리가 사람한테 인기가 있으려면요, 대수즘은 입은 닫고 지갑은 열면 인기 캡입니다. 열 지갑이 없으면은 귀를 열어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입을 닫고 귀를 열거나
귀를 열거나 아니면 지갑을 열거나 둘 중에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받습니다. 며느리한테 사랑받고 아이들한테 사랑받고 그랬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이게 안 되죠, 그죠? 입은 열고 입은 닫고 지갑은 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현금보다는 금기가 많으니까 제 지갑에는 현금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가장 작은 일에 충실한 것처럼 충실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절대 게으른 사람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부지런한 사람들이 감사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제 말이 틀림없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감사해요. 성실한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모든 사람의 생애를 위한 기본 계획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의 그 모든 인생들을 하늘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표가 각자마다 다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먼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무조건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주어진 일에. 우리가 가장 가까이 놓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내가 교회에 식사당번이면 식사당번으로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길 것, 하나님의 섭리의 지시를 주목할 것,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요셉은 가정에서 여러분 형들이 팔려와서 노예로 이집트로 끌려와서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여러분 그가 노예로 팔려왔을 때 그가 만약에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자기를 비하하거나 그랬더라면은 요셉은 절대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요셉은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죠.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여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여러분 감사는 자기와의 극기에 투쟁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보면은요, 늘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말로만 일어나는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행동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은 불평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다윗은 늘 양들을 정성으로 돌봤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늘 야수들이 오면은요, 물매를 던져가지고 곰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결정적일 때 골리앗을 자기가 평소에 연습한 그런 기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이 우연이 된 줄 아십니까? 어쩌면은 내가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하고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감당할 일을 하면은요 그것이 여러분을 영적인 일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다니엘 6장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그는 아무 허물도 발견하지 못한다고 기록되지 않습니까? 엘리사는요 12겨를 소를 갈았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장인집에서 초라해 보이는 일, 그가 애굽의 왕자로부터 그가 도망가가지고 저 미디안 광야 시골구석에 처박혔지만은요 그는 여러분 만약에 그가 왕자로서의 살던 그런 윤택한 삶을 생각하고 빈둥빈둥 놀고 그냥 그저 맨날 나무 그늘 밑에서 낮잠이나 자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가 최선을 다해서 양을 몰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들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알고 성실한 사람은 불평할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다 부지런한 인물이고 신실한 인물입니다. 천국은 게으른 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개미가 이거 사과 듣는 거 보세요. 그죠?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친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할 기회나 혹은 주의 사업에 큰 희생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반드시 순교자의 희생만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미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실된 목적과 순전한 사상을 갖는 일에 어떠한 불쾌한 일이 있어도 온유함을 유지하는 일에 믿음과 경건의 작은 일에 신실함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인 이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나 순교자보다 오히려 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추석에 친지들 만났는데 너무나 불쾌한 일을 당했어. 불쾌한 일을 당했지만은 내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이를 악물면서 그 불쾌한 말에 꾹 참고 온유하게 대답하는 거, 순교자의 희생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순교하는 것보다 가정에서 자아가 순교당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석교회로 오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상 제가 열심히 일해야 될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곳인 것입니다. 그걸 때는 눈빛이 반짝반짝 하시네요. 여러분들이 마석교회 여기 성도로서 부름을 받고 앉아 계시다는 말은 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장소는 바로 여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하면은 오케스트라 연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받은 최선의 일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하고, 내가 찬양대 일원이면 내가 찬양대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헬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것은 간단하다. 늘 불평만하고 트집을 잡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러나 늘 작은 일에 감사하고 물 한 잔에도 감사하고 옷깃에 스치는 바람만 불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기독교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 찌푸리고 있는데 여기 노란 것만 웃고 있죠? 저 노란 조그만 쟤만 기독교인입니다. 예. 여러분, 유럽이 흑사병으로, 여기 보세요. 이게 흑사병이 창궐한 지역의 지도입니다. 이 검은 표시가 된 게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었던 사람이에요.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흑사병이 안 왔죠, 그죠? 예, 중국에도 흑사병이 왔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흑사병에 걸려서 교인들이 몇 명이 죽는데, 그때 마르틴 링카르트는 목사님이 독일 목사님이었는데 무서운 흑사병으로 교인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자기 교회 성도 50명이 죽어가지고 장례식을 치른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그때 그가 작사를 쓴 그 노래 제목이 바로 다 감사드리세, 찬미가 630장이 그때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노예는 절대 웃지 않습니다. 노예는 웃지 않습니다. 노예는 웃음이 없습니다. 노예가 웃으면 주인입니다. 주인에게 웃음이 없으면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노예의식에 사로잡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평안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뛰어난 재능으로도 얻을 수 없으며 지성으로도 확보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투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가 바로 감사와 기쁨인 것입니다. 그거는 마음속에 어떠한 그냥 선택이 아닙니다. 투쟁함으로 얻을 수 있는 고귀한 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마음에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에는 두 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어요. 상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잘해주면은, 뭘 주면은 감사하는 거, 달란주점에 미스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힘들 때, 고통당할 때, 외로울 때, 협박을 받았을 때,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감사하는 거, 이거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절대적인 감사를, 그게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절대적인 감사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품성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불평의 어둠이, 여러분, 불평을 안 하시기 위해서는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불평의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 그렇죠? 불평은 사단의 함정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불평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이유를 제공할 것입니다. 당연히 불평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사단은 여러분에게 풍족한 불평의 원인을 제공할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사단의 음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개도 웃으니까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웃는 사람에 보면은 이렇게 돌을 돌리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사하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제가 우리 김학선 집사님 댁에 가면은 그 품팔이 개가 있잖아요. 근데 걔가 지난번에 가니까 그죠? 웃고 있더라고, 걔가. 난 몰랐는데 우리 박인혜 전사님인데 걔가 웃고 있다 그랬나요? 누가 그랬어요, 그죠? 걔가 웃고 있어요. 걔가 웃고 있는데 보니까 난 몰랐는데 걔도 웃음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웃음을 가려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쁘니까 웃으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웃으면 참 좋습니다. 사람이 웃으면은. 그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웃는 모습 같아요. 웃음은 감사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꽃처럼 또 우리가 이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하늘까지 인도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인도하는 하늘 가는 열차다. 우리가 감사의 열차를 타시고 모두 하늘에 가시는 성도님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